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부산에서 같이 공부할 시간인데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코로나로 인해서 서울에서 중계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대반열반경을 살펴보면서 안 한다가 부처님에게 오랫동안 머물러 달라는 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까지 했었죠.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좀 간단히 좀 복습하고 오늘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제 세속의 나이로 80살에 마지막 여러 중생들에게 불법을 펴기 위한 이제 유행의 길을 떠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저곳 여러 곳에서 많은 설법을 하시면서 지나오시다가 심한 병에 걸려서 이제 안 한다는 부처님께서 그냥 이렇게 열반에 드시면 큰일 나겠다. 말하자면 큰 교단이 있는데 이 교단을 부처님을 대신해서 이끌어갈 이런 후계자나 지도자를 부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러한 그 지도자를 이제 후계자를 정해주고 나서 돌아가셔야 되는데 그냥 그러지도 않고 가버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한단 말인가 이런 이제 우려를 가지고 부처님께서 회복이 되시니까 부처님께서 우리 비구들에게 우리 상가에 아무 말씀도 없이 그냥 열반에 드실 걸 저희들은 크게 저는 염려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부처님께서 깜짝 놀라십니다. 내가 그동안 제자들에게 비구들에게 감춘 것 없이 내놓을 것도 감출 것도 없고 드러낼 것도 없이 그야말로 뭐라 할까 이제 그때 부처님은 스승의 주먹이라는 표현을 쓰지요. 누구한테만 특별히 가르쳐 준 것도 없고 누구에게는 가르쳐 주지 않은 것도 없이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똑같이 나는 가르침을 설해 주었다. 현교와 밀교의 구분이 없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법을 가르쳤고 내가 그 법을 가르친 이상 내가 할 일이 뭐가 있단 말이냐. 만약에 내가 여러 승가를 앞에서 이끌어가는 지도자라고 생각했거나 또는 승가가 나를 추종하고 있다고 생각했다면 나는 마땅히 앞에서 이 승가를 이끌어갈 지도자 또는 모든 사람들이 따르는 추종자를 마땅히 정해야겠지만 나는 그러한 생각을 한 적이 없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법을 가르친 부처님의 다르마, 가르침에 의지하라는 것이다. 그러니 이제는 가르침이 스승이고 가르침이 앞으로 이 승가가 따라야 될 내용인 것이지 어떤 사람, 인물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굉장히 깊이 새겨들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공부하면서도 뭔가 믿고 의지하고 자기 자신보다는 어떤 다른 외적인 힘에 의존해서 신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의 본질은 다른 사람에게 또는 외적인 어떠한 초월적인 힘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부처님과 어떤 다른 종교의 지도자를 비교할 때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을 목자라고 부릅니다. 기독교에서 목자라고 부르는 그 목자는 양떼를 몰고 가는 사람입니다.
많은 양들이 한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앞에서 끌고 가는 사람이 목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다른 양들은 오직 그 목자, 말하자면은 이 지도자를 따라야만 되는 것이고, 그 지도자가 없으면 양떼는 갈 곳을 잃어버리고 뿔뿔이 흩어지고 방황하고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부처님께서 수행자를 모구자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소를 키우는 사람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언뜻 보면 양떼를 몰고 다니는 사람이나 소를 몰고 다니는 사람이나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비유하신 소 치는 사람은 소에 대해서 잘 알아서 소를 마음대로 부리는 사람입니다. 불교 수행을 비유해서 시무도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소를 찾는 이야기죠. 불교에서 수행자를 모구자라고 하는 것은 그 소를 잘 알고 소를 잘 다스려서 소를 마음대로 부리는 사람입니다. 이때 소는 자신의 마음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 공부는 자기 자신의 마음을 잘 알고 다스릴 줄 아는 법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걸 모구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자, 말하자면 이 양떼를 몰고 다니는 목자와 소를 길들여서 다스리고 있는 모구자는 근본적으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불교는 목자를 따라다니는 종교가 아니라 모구자로서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통찰하고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려서 자신의 삶을 바르게 세워가는 이러한 가르침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부처님은 우리에게 좋은 스승이고 좋은 안내자는 될지언정 부처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지도자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공부를 하더라도 불교를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또는 불교를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우리의 지도자가 아니라 우리의 스승일 수 있고 또 우리에게 길을 안내해 주는 안내자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부처님의 열반의 의미를 잘 새겨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이제 열반에 드시기 전에 지금 이 대반열반경에는 아난다가 부처님께서 오랫동안 머물도록 청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이야기가 사실일까? 정말 그랬을까? 정말 아난다가 그때 부처님한테 부처님 이제 세상에 영겁토록 머물러 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했으면 지금까지 부처님이 살아 계실 수 있을 것인가? 신앙적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저는 아난다가 3번을 청했다고 해서 부처님이 지금까지 살아 계실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그건 또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과도 어긋납니다. 부처님께서 나는 이미 낡은 수레와 같아서 이제 이 몸은 곧 쓰러져 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이 대반열반경에서도 분명하게 하십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어떤 저변의 사정은 어떤 것이 있었을까? 이걸 한번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이제 불교를 이해할 때 그냥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신심을 가지고 이해하기보다도 부처님 당시의 상황 또 이런 이야기가 나타나게 된 역사적인 어떤 정황 이런 것들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 부처님 말년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대바다다가 그러니까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고 아난다의 형이라고 알려져 있죠. 이 대바다다라고 하는 제자가
부처님에게 뭔가 후계자를 정해줄 것을 사실은 요청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후계자가 될 테니까 이제 부처님은 뒤로 좀 물러나 계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아사세라고 하는 아자타 사뚜 있죠. 아자타 사뚜라고 하는 그 마가다의 왕자하고 결탁해 가지고 아자타 사뚜는 빈비사라라고 하는 그 마가다의 왕을 이제 유폐시키고 그 왕권을 찬탈하지요. 그와 동시에 데바다타는 이제 부처님을 제거하고 교단의 지도자가 되고 교단의 우두머리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작을 꾸몄던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 왜 부처님께서는 데바다타가 아닌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데바다타에게 교단의 어떤 후계자로 데바다타를 택하지 않았던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데바다타가 생각한 승단, 우리 말하자면 이 승가는 수직적인 권력 구조. 다시 말해서 이제 캐톨릭처럼 교황이 제일 위에 있고 그 밑에 뭐 추기경 뭐 해가지고 쭉 계급 질서를 가지고 있는 피라미드 구조를 생각하고 있었고, 교단이 그러한 어떠한 그 권력 구조를 가지고 아주 질서 있는 통제를 통해서 교단이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그걸 굉장히 위험하게 생각하셨고, 그러한 데바다타를 멀리했기 때문에 데바다타는 다른 비구 한 500명을 끌고 나가서 새로운 교단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데바다타의 교단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외면함으로 인해서 결국 그 교단에 있는 많은 스님들이 비구들이 다시 부처님에게 돌아오고 데바다타는 결국 이제 홀로 되었다. 그래서 경전에 이제 대승경전에 보면 데바다타가 무간지옥에 빠졌다. 뭐 이러한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옵니다. 아무튼 그러한 정황 속에서 또 하나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부처님의 나라 사가족이죠. 석가족의 나라가 카필라바스투죠. 이 카필라바스투에 살고 있더니 이 석가족이 옆에 있는 코살라에 병합이 되는 과정에서 사실은 석가족이 다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때 많은 석가족들이 이제 그 재난을 피해서 부처님 교단에 출가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만년에 석가족 출가자들이 엄청나게 교단에 이제 몰려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단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출가는 했지만 사실은 갑작스럽게 어떤 재난을 피해서 부처님 교단에 출가한 많은 석가족들이 어찌 보면 교단으로 보면은 상당히 좀 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많은 이제 세력이 교단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그 석가족들이 가장 믿고 의지했던 기존의 장로들, 기존의 큰 스님들 가운데는 아난다가 가장 부처님 최측근에서 만약 권력으로 본다면, 권력의 측면에서 본다면 가장 가까운 이제 말하자면 부처님의 최측근으로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졌던 인물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부처님 열반하신 뒤에는 아난다가 교단의 책임자가 되고 또 아난다를 중심으로 해서 교단이 운영이 되면 석가족들의 이제 교단이 될 것으로, 이런 어떤 그 세속적인 생각들이 분명히 그 교단의 일부에 제대로 공부하지 못한 그러한 비구들에게는 있지 않았을까. 아마 아난다도 분명히 그것을 눈치챘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아난다가 스스로 부처님 열반하신 뒤에 이 교단이 어떻게 나가야 할 것인가. 물론 부처님께서도 교단의 지도자를 세우지 않으려고 했지만 아난다는 그 교단의 지도자를 세우려고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난다를 중심으로 해서 세력을 형성하게 된다면 어쩔 수 없이 아난다는 어떠한 권력의 핵심 역할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때 아난다는 나는 부족함이 많다. 내가 죄가 많다. 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이제 상황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사실 이 정황에 부처님이 말씀하시는데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부처님에게 오랫동안 머물라고 청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런 말씀의 자리에는 다른 비구들은 없습니다. 이 경에 보면 오직 아난다만 데리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아난다가 이 경에서는 부처님이 3번이나 이야기했는데, 3번이 아니죠. 여러 차례 이야기했는데 아난다가 청하지 않았다는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이제 경장은 아난다가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는 말로 시작해서 전하고 있는 걸로 역사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부처님하고 단 둘이 있었던 상황 속에서 부처님께서 내가 오랫동안 머물기를 청한다면 머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언지를 줬음에도 그 말을 못 알아들었다는 이야기를 못 알아들은 사람이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논리적으로도 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에서는 태연하게 그런 식의 기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열반하신 뒤에 많은 아라한들이 모여서 결집을 하려고 하는데 아난다는 아직 아라한과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 결집의 자리에 참석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아난다가 분발해가지고 다시 공부한 결과 아라한과를 성취한 연후에 비로소 결집의 장소에 동참할 수가 있었다. 이런 또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가섭존자를 상수로 해서 결집이 이루어지는 정황이 있습니다. 이게 역사적인 사실인가? 정말 아난다는 아라한과를 얻지 못해가지고 결국 마지막에 가서야 비로소 분발해가지고 뒤늦게 아라한과를 성취했던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초기 경전의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난다에게 질문하고 아난다가 그들에게 법문을 통해서 그 아난다의 법문을 듣고 또 아라한과를 얻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면 우리는 아난다가 평소에 부처님만 믿고 듣기만 많이 했지 수행을 안 한 그런 게으른 수행자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그 정황 속에서 이제 자기를 믿고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그 권력을 이제 형성하려고 하는, 권력층을 형성하려고 하는 이러한 석가족들의 그러한 그 움직임들을 저는 아난다가 분명히 보았으리라고, 느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전혀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영겁을 머물 수 있음에도 내가 청하지 못해서 나는 죄가 많은 사람이다.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으로부터 공부도 제대로 안 해가지고 나는 아라한과도 성취하지 못한 부족한 사람이다 하고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그리고 그 당시 가장 교단에서 장로로서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고 있는 가섭존자를 앞으로 모시면서 가섭존자를 중심으로 해서 물론 이제 많은 부분 경전에 대한 기술은 아난존자가 하지만 그 모든 공덕을 가섭존자에게 돌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교단 내에 평등하고 평화로운 교단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아난다 존자가 하고 있지 않은가. 저는 이제 그러한 의미로 이 부분을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더더욱 우리 그 당시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깊이 부처님의 법을 잘 이해하고 실천하고 있는가. 우리는 간혹 불교가 권력이 돼가지고 깨달음이 권력이 돼가지고
깨달은 사람이 권력자가 되는 이러한 형태들을 간혹 봅니다. 그러나 불교는 어떠한 의미에서도 불평등과 권력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이 깨달은 것은 우리는 모두가 다 연기하는, 함께 공존하는 평등한 존재로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는 관계 속에서 자유롭고 평등하고 평화로운 세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쳤던 것이지, 어떤 위계 질서 속에서 지도자를 앞세우고 지도자를 추종하면서 뒤따라다니는 그러한 삶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다는 것을 이 경을 통해서 좀 더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안 한다가 부처님이 여러 차례 내가 더 살 수도 있는데 그런데 청하지 않아 가지고 못 살았다, 이런 이야기들은 더 이상 사실이 아닌, 말하자면 그 당시 안 한다가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자기 자신의 죄과를 만들어서 어떠한 그 권력의 구조 속에서 빠져나오는 지혜로운 처신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은 제 개인적인 사견이니까 이걸 뭐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저는 여러 정황을 통해서 볼 때 아마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이제 좀 뒤로 이제 넘기겠습니다. 뭐 마라 빠삐만이 또 출연해가지고 열반에 드십시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 하는데, 우리 경전에 보면 마라는 이제 악마지요. 죽음의 신입니다. 죽음의 신 빠삐만이 자주 등장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쌍유타 니까야나 여러 초기 경전에 보면 그 마라는 외부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아마 부처님께서 이제 연세가 이제 드셔서 여러 가지 병도 겪으시고 정말 이제 삶의 의지를 더 이상 붙잡고 있을 그러한 그 힘도 겨웠을 때, 이때 이제 마라를 통해서 그러한 힘든 상황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와가지고 이제 그만 돌아가시죠, 반열반에 드실 시간입니다, 이렇게 이제 자꾸 권하죠. 그것은 뭐냐면 정말 부처님은 어떤 심정이 있었겠죠. 이제는 더 이상 이 지친 이 몸을 뭐랄까요, 이제 노쇠한 이 몸을 이끌고 더 이상 삶을 지탱할 힘이 없다는 것을 느끼고 이제 삶의 끈을 이제 그만 놓고 이 삶을 마감해야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러한 의미를 마라 빠삐만으로 지금 등장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럴 때 이제 부처님께서 그래도 좀 더 내가 머물면서 마무리는 하고 할 일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석 달 뒤에 내가 열반에 들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석 달 뒤라는 것도 부처님의 열반이 자연스럽게 석 달 뒤에 이루어졌다기보다는 이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부처님께서 구시나가라를 가시죠. 거기 가서 춘다의 공양을 받고 이제 열반에 드시는 과정이 있는데, 뭐 경전에서 나오는 이러한 여러 표현들 가운데는 이 경전이 후대에 부처님 열반하신 뒤에 결집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그 뒤에도 여러 차례 시간을 거쳐가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경전이 결집이 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는 불교의 어떤 역사적인 또는 종교적인 의미들을 부과해 가지고 기술된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거기 297쪽에 보면 3-9 있지요. 3-9 그 위쪽부터 보면
그 빠삐만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빠삐만이여, 나는 나의 이 범행이 번성하고 번창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퍼지고 두루 퍼져서 사람들에 의해 잘 드러날 때까지는 반열반에 들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런데 지금 세존의 범행은 번성하고 번창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퍼지고 두루 퍼져 사람들에 의해 잘 드러났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이제 반열반에 드십시오. 세존께서는 반열반에 드십시오. 세존이시여, 이제 세존께서 반열반에 드실 때입니다. 이와 같이 이야기하자 세존께서 마라 빠삐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빠삐만이여,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 머지않아 열애의 반열반이 있을 것이다. 석 달 후에 열애는 반열반에 들 것이다. 이런 말씀이 여기에 이제 출연합니다. 아마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은 이제 연로하셔서 열반의 때가 이제 다가온 것을 느끼시는 부처님께서 지금이라도 곧 이 수명을 놓아버리고 싶지만 그래도 좀 더 견디고 할 일들을 마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심정들이 경전 속에 이렇게 표현된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세존께서는 짜빨라 탐묘에서 주의 집중을 하고 알아차리면서 수명을 유지하려는 의지를 놓아버리셨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제는 내가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 삶의 의지를 놓고 이제 자연스럽게 자연 속에 자신의 몸을 내맡겨버린 것이죠. 여래께서는 수명을 유지하려는 의지를 놓아버렸을 때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무서운 큰 지진이 있었으며 천둥 소리가 진동했습니다. 세존께서는 그 의미를 아시고 그때 이 우다나를 읊으셨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태어남과 태어남과 더불어 헤아릴 수 있는 태어남과 더불어 헤아릴 수 없는 태어남까지도 존재하려는 의지를 성자는 놓아버렸다네. 안으로 즐거운 산매에 들어 자의 태어남이라는 쇠사슬을 끊어버렸다네. 뭐 여기에 보면 이제 지진이 일어나죠. 땅이 흔들리죠. 불경에 보면 이제 이렇게 땅이 진동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그 당시 인도인들의 사유 구조 속에서 뭐랄까 종교적으로 좀 의미 있는 사건들이 있을 때 이것을 우리가 뭐 경천동지할 일이랄지 우리가 이제 은유적으로 쓰지요. 뭐 정말 막 하늘이 놀래고 땅이 막 흔들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나 또는 큰 사건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경천동지할 만한 사건이다, 이런 표현을 쓰지요. 그런 것처럼 경전에서 이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다는 것은 정말 우리 인류에게 또 모든 중생들에게는 너무나도 놀랍고도 또 슬프고 큰 사건이다, 이런 의미를 지금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여기에 이제 내용들은 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내용들은 전부 이제 내가 여러 곳에서 오면서 뭐 라자가가 보기 좋구나, 기짜꾸따가 보기 좋구나, 뭐가 좋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때마다 이제 마지막으로 뒤에 가서 사신족을 닫고 이렇게 통달한 사람에게는 영겁을 머물 수 있는 이러한 힘이 있단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너는 못 알아들었으니 너 실수다, 이런 이야기가 수도 없이 반복이 됩니다. 네, 그걸 이제 좀 줄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본 경에 보면은
이 내용들이 뭐 기자 굽다가 보기 좋구나, 사신족을 익히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해서 끝도 없이 이런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대반열반경을 보게 되면 아난다가 죄 지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니지요. 지금 어느 장소에 가서 어디 탐묘에 가서 이야기할 때마다 눈치를 못 채고 부처님한테 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두 번도 아니고 수십 번을. 그래 이제 거기 보면 그 310쪽에 보면 아랫줄에 아난다여 열애가 이와 같이 중요한 언지를 주고 중요한 암시를 주었는데 그대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열애에게 세존께서는 영겁토록 머무소서 열애께서는 대중의 이익을 위하여 대중의 행복을 위하여 세간을 연민하사 천신과 인간의 복과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영겁토록 머무소서라고 간청하지 않은 것은 그대의 잘못이며 그대의 실수다. 아난다여 만약 그대가 열애에게 간청했다면 두 번은 그대의 청을 거절했겠지만 세 번째는 들어주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아난다여 그것은 너의 잘못이고 너의 실수다. 부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아난다가 이제 그 이야기를 결집할 때 지금 한 이야기라고 지금 여기에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이죠. 또 3-45를 보면 아난다야 나는 한때 웨살리에 있는 우데나 탐묘에 머물렀었다. 아난다야 나는 그곳에서도 그대에게 말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또 내가 이 이야기를 했는데 너는 그동안 그때 이야기를 안 했기 때문에 이제는 들어줄 수가 없구나.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논리적으로 보더라도 너무 좀 뭐라 할까. 또 그것을 부처님께서 판단도 안 하고 누가 청하니까 마지못해서 하고 이런 식의 의미 자체가 이제 부처님 가르침의 근본과는 좀 어긋나는 것이죠. 부처님이 누가 청하니까 하고 청하지 않으면 안 오고 이런 게 아니라 부처님께서 중생들을 위해서 영겁을 머물려고 생각하셨으면 머물 수 있는 것이지 왜 꼭 아난다가 청해가 되겠습니까? 근데 이런 제 이야기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난다가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뭘 의도하고 있을까? 아난다가 지금 자기가 부처님에게 이렇게 꾸중을 들었습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런 이야기들을 아무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데 단둘이 했던 이야기를 아난다 나와가지고 나는 부처님한테 이렇게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 이것이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저간의 사정이 있어서 아난다가 스스로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보십시오. 그 3-48을 보면 앞에 하고는 또 전혀 다른 내용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아난다여 사랑하고 좋아하는 모든 것은 달라지고 떠나고 변한다고 내가 미리 가르치지 않았던가. 아난다여 태어난 것을 존재하는 것을 유의를 세멸법을 어떻게 부서지지 말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아난다여 열애는 수명을 유지하려는 의지를 버리고 내놓고 벗어나고 포기하고 단념하고 놓아버렸다. 열애는 머지않아 열애의 반열반이 있을 것이다. 석 달 후에는 석 달의 열애는 반열반에 들 것이다라고 확실하게 말했다. 그 말을 열애가 살기 위해서 다시 번복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럼 이게 뭐야? 아난다 때문이 아니잖아요. 앞에 우리가 볼 때 아난다에게 이런 이야기 하기 전에 빠삐만이 와서 자꾸 이제 때가 됐습니다 하니까 부처님께서 이건 네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 그리고 나서 삶의 의지를 놓고 나는 석 달 후에 반열반 하겠다. 이렇게 말했던 이야기하고 여기가 이제 맞는 곳인데 그 가운데 들어있는 내용은 그러니까 알고 보면 사실이라기보다도 아난다가 이제 어떤 정황 속에서 스스로 자신을 죄인으로 만들고 부족한 사람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아난다여 가자 이제 마와나의 충각강당으로 가자. 예 세존이시여. 아난다는 세존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세존께서는 아난다 존자와 함께 마와나의 중각강당으로 가서 아난다 존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웨살리 부근에 머물고 있는 비구들에게 가서 모두 강당에 모이도록 하라. 예, 세존이시여. 아난다 존자는 이렇게 세존께 대답하고 웨살리 부근에 머물고 있는 비구들에게 가서 모두 강당에 모이도록 한 후 세존께 가서 예배한 후에 한쪽에 섰습니다.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많은 비구들을 모아놓고 하신 마지막 이제 당부의 말씀입니다. 3-50을 보시겠습니다. 세존께서는 강당으로 가서 마련된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세존께서는 앉아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진리를 체득하여 그대들을 가르쳤소. 그러므로 그대들은 내가 가르친 진리를 철저하게 배우고 실천하고 수습하고 익혀서 대중의 이익을 위하여, 대중의 행복을 위하여, 세간을 연민하여, 천신과 인간의 복과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그 범행이 오래 지속되고 길이 지속되도록 해야 하오. 이 말씀이 부처님께서 이제 처음 60명의 비구들을 이제 교단에 60명의 비구가 모였죠. 그랬을 때 초기 처음 이제 전교를 선언하죠. 말하자면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천지에 유행하라. 그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세간을 대중의 행복을 위하여, 이익을 위하여, 천신과 인간의 복을 위하여 이렇게 널리 유행해서 이 법을 널리 펴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널리 펴진 법이 오랫도록 지속되도록 이제 우리 성단들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당부를 하십니다. 비구들이 어떤 것이 내가 체득하여 그대들을 가르친 진리이며 그대들이 철저하게 배우고 실천하고 수습하고 익혀서 대중의 이익을 위하여, 대중의 행복을 위하여, 세간을 연민하여, 천신과 인간의 복과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그 범행이 오래 지속되고 길이 지속되도록 해야 할 진리인가? 그것은 사념처, 사정근, 사신족, 오근, 오력, 칠각지, 그리고 성스러운 팔정도라오. 비구들이여, 나는 이들 진리를 체득하여 가르쳤으니 그대들은 철저하게 배우고 실천하고 수습하고 익혀서 대중의 이익을 위하여, 대중을 위하여, 세간을 연민하여, 천신과 인간의 복과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그 범행, 이 범행이라는 것은 이제 청정한 수행이죠. 이 청정한 수행이 오래 지속되고 길이 지속되도록 하시오. 결국 이제 부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자신에게 의지하고 자신을 등불로 삼아서 공부해야 될 길, 부처님이 깨달아서 가르쳐준 진리, 그 진리를 실천하는 길, 이게 이제 37 조도품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진리는 우리가 이해하고 머릿속에 담아두는 내용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직접 실천을 통해서 체득하고 그걸 실현해야 될 진리를 부처님은 깨달아서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교를 공부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러한 수행을 통해서 수행의 길로 안내하는 것이 바로 불교이고, 그 안내를 받아서 그 길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길을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게 바로 37 조도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 이제 불교계를 보면 좀 우려가 됩니다. 갈수록 이제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 수도 줄어들고, 요 근래에는 출가해서 수행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갈수록 수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우리 총림이라고 하는 여러 종단의 큰 절에서도 이제 강원에 스님들이 없어서 강원이 문을 닫을 지경에 이르렀고, 승가대학조차도 승가대학에 올 스님들이 없어가지고 본래 승가대학은 이제 스님을 입학 자격이 출가 승려에게만 있는데 일반 제가들에게도 단기 출가로 해서 형식적으로 대학에 다니는 4년 동안만 출가하고 그 뒤에는
스스로 기회를 반납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해서 중앙성가대학의 입학 자격을 주고 있는 이런 실정이라고 합니다. 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 법이 지속되지 못하고 쇠멸하게 되는 길로 접어들었을까요? 저는 여기에서 부처님이 가르쳐준 길을 우리가 바르게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 초기 경전에 나오는 이 37조 도품, 이 경의 이 가르침에 따라서 잘 수행을 하면 이 법은 오래 지속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는 이 가르침 37조 도품이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면 그것을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것인지, 그 길조차도 말하자면 37조 도품이라는 말은 있지만 그 말을 구체적으로, 그 가르침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상실해버리고 또 그것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반성을 해봅니다. 저는 우리 붓다나라에서 초기 경전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이러한 길들을, 묵은 길들을 다시 개발하고 그 길을 찾아서 새로 길을 내고 그걸 통해서 부처님의 정법이 오래오래 머물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야 하겠다. 우리 붓다나라는 그러한 길을 가야 하지 않겠는가, 이 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다시금 해봅니다. 그러고 나서 세종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이제 그대들에게 당부하고자 하오. 제 행은 쇠멸법이니 방일하지 말고 무아의 열반을 성취하도록 하시오. 머지않아 열애의 반열반이 있을 것이오. 석 달 후에 열애는 반열반에 들 것이오. 여기서 제행은 쇠멸법이니, 이때 이 제행은 여기서 이제 쌍카라를 제가 이제 제행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 쌍카라에 의해서 이 제행, 우리가 삼법이네요. 제행, 무상, 제법, 무아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때 이 제행은 쌍카라인데, 이 쌍카라는 이제 이게 이제 행이라고 우리가 한자로 번역할 때는 무명을 내내어 행이 있다 할 때 행입니다. 이 행은 뭐냐 하면은 잘하는 의식을 가지고 자타를 분별해서, 주관과 객관을 분별해서 우리가 일으키는 행위들입니다. 생각이나 말이나 어떤 신체적인 행위가 나라고 하는 자아의식, 아상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행위를 행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 행의 주체가 뭐냐 하면은 오치원입니다. 그런데 그 행을 하고 있는 오치원이 바로 무상하고 무아이며 이게 쇠멸법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행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꿔놓는다면 오치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치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자아로 취하고 있는 망상입니다. 이런 것들은 쇠멸법이니 그것에 의지하지 말고 방일하지 말고, 우리는 이제 그것을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오천을 자기라고 믿고 그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행은 쇠멸법이니 방일하지 말고 그 오온을 잘 통찰해 가지고 그것은 무상과 무아와 공을 깨달아서 열반을 성취하도록 하시오.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부처님께서는 열애도 이렇게 이제 열애가 취하고 있는 이 몸들, 이런 열애의 몸도 이와 같이 무상한 쇠멸법이니 이걸 보고 그대들도 내 몸도 열애처럼 언젠가는 쇠멸할 것이고 내가 나라고 믿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언젠가는 사라질 것인데 이걸 의지하고 살아가서는 안 되겠구나. 이걸 떠나서 사는 바른 길, 무아의 열반을 성취하도록 하라. 이렇게 당부하고 지금 부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종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석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스승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이 너무 늙었고 내 수명 얼마 남지 않았어. 그대들을 두고 나는 가려하오. 나는 나 자신을 의지처로 삼았다오. 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이게 이제 부처님 불교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부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비구들이여 방일하지 말고 주의 집중을 유지하여. 제가 이제 주의 집중이라고 한 것은 싸띠입니다. 사념처죠. 염처, 싸띠를 주의 집중을 유지하여 계행을 잘 행하도록 하시오. 마음 모아 바른 뜻을 세워 자신의 마음을 잘 지켜보도록 하시오. 방일하지 않고 가르침과 율에 머무는 사람은 유전하는 생을 버리고 괴로움을 끝내게 될 것이오. 이 말씀이 불교의 부처님 가르침의 전체적인 가르침의 어떤 핵심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종께서는 오전에 옷을 입고 바루와 법위를 들고 탁발하러 웨살리에 들어가서 탁발을 하시고 탁발에서 돌아와 탁발한 음식을 드신 후에 용상이 둘러보듯이, 이때 용상이라는 것은 코끼리와 용과 코끼리란 뜻인데, 근데 이때 용상은 용과 코끼리가 아니라 큰 코끼리를 용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이제 절에 이제 큰 대중방에 가면 스님들의 여러 가지 직책들을 적어놓은 뭐라 합니까? 붙여놓은 벽에 붙여놓은 직책들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용상방이다 이렇게 이제 써져 있죠. 이 용상이라는 것은 본래 이제 임금이 타고 다니는 큰 코끼리, 코끼리 중에서도 가장 큰 코끼리. 그래서 이제 동물들 가운데서 제일 큰 존재죠. 그런 것처럼 이제 수행자 또는 부처님, 이런 높은 덕이 있는 수행자들을 용상이라고 또 비유해서 부릅니다. 그런 것은 바로 경에 나온 이러한 표현들에 의해서 후대에 그렇게 불린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끼리가, 이렇게 큰 코끼리가 고개를 돌리고 둘러보듯이 웨살리를 둘러보신 다음 아난다 존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이것이 열애가 마지막으로 보는 웨살리가 될 것이다. 아난다여, 가자. 이제 반다가마로 가자.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여정을 유행을 하시면서 곳곳에서 여러 가지 법문들을 마지막으로 이제 그동안 했던 여러 법문들을 정리해서 결론을 내듯이 이렇게 법문을 하고 계십니다. 4-2 보면은 비구들이여 네 가지 법을 자각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와 그대들은 이와 같이 오랜 세월 흘러다니고 돌아다녔다오. 네 가지 법이란 어떤 것인가? 비구들이여 성자의 계행을 자각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와 그대들은 이와 같이 오랜 세월을 흘려다니고 돌아다녔다오. 비구들이여 성자의 삼매와 성자의 반야와 성자의 해탈을 자각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와 그대들은 이와 같이 오랜 세월을 흘러다니고 돌아다녔다오. 비구들이여 나는 성자의 계행과 성자의 삼매와 성자의 반야와 성자의 해탈을 자각하고 이해했소. 존재로 이끄는 존재에 대한 가래는 부서지고 소멸하여 이제 이후에 존재가 없다오. 여기서 이제 제가 성자의 계행, 반야, 해탈 이런 게 계정해를 이야기합니다. 계행, 계, 삼매라고 제가 번역한 게 이제 우리가 보통 계정이라고 하는 것이고 반야를 이제 해라고 하죠. 결국 불교는 뭐냐면 계정의 사막을 닦아서 해탈하면 성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성자가 되는 계정의 사막의 거룩한 삶을 우리 이루어주는 계정의 사막을 통해서 해탈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헛된 삶을 산 것이 아니냐. 불교 공부는 그러니까 계정의 사막을 닦아서 해탈을 성취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부처님은 그걸 깨달아서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불교 공부를 하면서 수행을 통해서 이것 말고 다른 것을 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불교 공부는 어떻게 하는가? 출발을 계행부터 올바른 자기의 삶의 바른 삶의 태도부터 갖추고 그 삶을 통해서 마음을 편안하게 다스리고 그 편안한 마음 가운데 지혜를 일으켜서 일체 법의 실상을 바로 보고 나라고 붙잡을 것도 없고 내 것이라고 취할 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서 모든 번뇌 망상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렇게 해서 우리들이 모든 존재에 걸리지 않고 이제는 더 이상 존재를 갈망하지 않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전환시키는 것. 이것이 이제 부처님이 가르쳐준 길입니다. 멸반의 마지막에 이르러서 부처님께서는 비구들에게 이러한 여러 가르침을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종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속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스승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위없는 계행과 삼매와 반야와 해탈이 있나니, 계정해 해탈이지요. 명성 높은 곧담하는 이들 법을 자각했다네. 붓다는 이와 같이 자각한 법을 비구들에게 가르쳤다네. 괴로움을 끝낸 눈이 있는 스승은 반열반한다네. 결국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은 항상 계행은 이런 것이다, 삼매는 이런 것이다, 반야는 이런 것이다. 계행을 두루 하면 삼매라는 큰 과보와 공덕이 있고, 삼매를 닦으면 반야라는 큰 과보와 공덕이 있고, 반야가 충만한 마음은 모든 번뇌, 즉 용루, 유루, 무명루, 견루, 무명루에서 바르게 해탈한다. 이게 바로 아까 말한 계정의 해탈. 이게 부처님께서 평생 설하신 가르침입니다. 그것이 사성제라는 이름으로도 나타나기도 하고 십이연기라는 이름으로도 나타나기도 하고 각가지 교리로 드러나고 있지만 그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계정해를 성취해서 해탈을 얻는 것, 그리고 그 해탈한 삶을 스스로 자각하는 것, 이게 이제 해탈직연이죠. 이걸 다시 말하면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오분법신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앱을 모실 때 계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직연향 이렇게 이제 5분 향례를 올리지 않습니까? 바로 그 계정의 해탈, 해탈직연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깨달아서 보여준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법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5분 법신. 그리고 그 5분 법신은 우리의 삶이 성취해야 될 우리 불교 수행의 최종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세종께서는 또 이제 반다가마에서 핫디가마로 또 아바가마로 보가나가라로 이렇게 여러 곳으로 이제 가시면서 이제 여러 가지 법을 이제 말씀하셨죠. 이제 부처님께서 보가나가라에서 아난다 탐묘에 머무시면서 비구들에게 이제 4대 교법, 4가지 큰 교법을 또 말씀하셨는데, 이 4대 교법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이제 부처님 열반하신 뒤에 우리가 부처님, 이게 진짜 부처님 법인지 아닌지를 뭘로 판단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도 우리가 보면은 이게 불설이다, 이게 부처님의 진실한 뜻이다,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하죠. 우리 주변에서 요즘 우리나라 실정으로 본다면 대승불교가 불교다, 아니다, 대승불교는 불교가 아니다, 또는 또 아비달마 불교가 진짜 불교다, 아비달마 불교는 소승이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논란들이 있죠. 이때 이러한 논란들을 정리할 수 있는 가르침이 여기에 있습니다.
거기 이제 4-18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어떤 비구가 존자들이여, 나는 세존으로부터 직접 듣고 직접 가르침을 받았소. 이것이 법이고 이것이 율이고 이것이 스승의 가르침이요라고 말하면,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그 비구의 말을 찬탄하지도 말고 비난하지도 말고, 찬탄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그가 하는 말들을 잘 배운 다음 경에 비추어 해석하고 율에 비추어 살펴보도록 하시오. 만약에 경에 비추어 해석하고 율에 비추어 살펴보아서 그것이 경을 해석한 것이 아니고 율을 보여준 것이 아니면,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이제 이것은 분명히 세존의 말씀이 아니다, 이 비구는 잘못 수지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그것을 버리도록 하시오. 만약에 경에 비추어 해석하고 율에 비추어 살펴보아서 그것들이 경을 해석한 것이고 율을 보여준 것이면,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이제 이것은 분명히 세존의 말씀이다, 이 비구는 잘 수지했다라고 결론을 내리도록 하시오. 비구들이여, 이것이 첫 번째 큰 교법이니 그대들은 명심하도록 하시오. 먼저 부처님에게 직접 나는 이런 가르침을 받았다, 내가 직접 들었다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다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에 이제 어떤 아마 이 마찌마니까에도 이제 그런 경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사띠라는 비구가 그랬죠. 사띠라는 비구가 나는 부처님이 설법한 걸 내가 직접 들었는데 시기윤회한다는 말씀을 나는 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비구들이 부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는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 하니까, 아니 나는 분명히 그렇게 들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부처님이 불러서 가가지고 꾸중을 듣고 이런 경전이 나옵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 법을 직접 들었다는 사람도 부처님 말씀을 자기식대로 이해해가지고 자기식으로 들어가지고 잘못 생각하고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지금 2000년, 3000년이 지난 오늘날 자기가 어디서 들은 이야기, 자기가 어디서 본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가 경에서 직접 봤다고 해서 그 말을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면은 우리는 다시 우리 스스로가 경전을 직접 보고 그 경전의 말씀과 비교해 살펴보고 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유르 정신에, 계유르 정신에 맞는 것인지를 살펴서 이것을 부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직접 들었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어떤 비구가 존자들이여, 이러한 곳에서 훌륭한 장로가 있는 승가가 머물고 있어, 나는 그 승가로부터 직접 듣고 가르침을 받았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거나, 또는 학식이 많은 이러한 장로 비구들한테서 들었다는 이야기거나, 물론 여기에 이제 보면 4대 교법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내용은 또 같습니다. 다만 출처가 다르죠. 말하자면 내가 들은 이야기가 어떤 사람은 세존으로부터 직접 들었다는 사람, 어떤 사람은 훌륭한 장로가 있는 승가에서 들었다는 사람, 어떠한 사람은 장로로부터 들었다는 사람, 어떠한 사람은 학식이 비구한테 들었다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이 내용만 말하자면 그 통로만 다를 뿐이지, 우리가 이게 부처님 말씀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누가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맞장구 치거나 아니면 자기 생각하고 틀리다고 해서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일단은 그 말을 잘 수용해서 잘 배운 다음에 그 말의 의미가 부처님의 경전과 맞고 경전에 부합하고 유르 정신에 부합하는지를 살펴서 그것이 부합하면은 받아지니고 그렇지 않을 때는 물리쳐라. 이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그러니까 공부를 하더라도 뭐 역사에서 보면은 대승불교도 여러 가지 형태가 나타나죠. 대승불교가 다 똑같은 대승불교가 아닙니다. 대승에도 보면 중관도 있고 유식도 있고, 중관에도 보면 후기 중관이 있고 뭐 전기 중관이 있고, 유식도 보면 후기 유식이 있고, 또 보면 밀교가 있고 뭐가 있고 복잡하죠.
이 모든 것들을 다 불교라는 이름으로 지금 전해진다고 해서 우리가 그거 다 불교다라고 껴안고 갈 게 아니라 이게 이 부처님의 경전에 의거해서 여기서 말씀하신 부처님의 경은 무엇이겠습니까? 대승경전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니까야, 아함경 이런 경전에 또는 초기 율장에 나오는 부처님이 직접 우리에게 설하신 여러 계율의 정신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후대에 나온 이야기를 할지라도 인도 사람이 하지 않고 한국 사람이 한 말이라 할지라도 그게 경전과 부합하고 율과 부합하면 그건 부처님 말씀과 다름이 없다라고 받아들일 것이고, 부처님 당시에 직접 누가 들은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부처님의 말씀과 부처님의 율에 어긋난 것이라면 그걸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부처님의 마지막 우리들에게 하시는 당부의 가르침입니다. 이제 부처님께서는 드디어 이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고 이제 빠와를 거쳐서 춘다가 살고 있는 쿠시나가라까지 가시게 됩니다. 춘다를 만나서 이제 마지막 열반에 드시기까지의 이야기는 잠시 휴식을 취하고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 내지 15분 휴식을 취하고 다음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